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세연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이제 14세가 넘어서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왔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단의 RU 대학교, RU, 그러니까 렘넌트 유니버시티,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데요. RU는 이제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절대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단계,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주셨느냐, 뭘 준비하셨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기업들도 이 지도자가 누구냐, 사장이 누구냐, CEO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라의 대통령 중요합니다. 그죠? 그 회사의 이런 CEO나 나라의 대통령도 참 중요하지만 그들을 같이 도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단체나 조직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기계가 다 이뤄나가고 짐승이 와서 이뤄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이루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사람들이 만들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삼성의 CEO를 아무나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서하보고 내일 너 삼성에 가서 이재용 씨 보내고 네가 회장해라.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가 중요하니까요. 그죠? 근데 동네 노점상은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좀 봐달라고 갑니다. 왜? 아무나 와서 팔면 되니까요.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다양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전 세계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된 소식. 이거 있으면 사람 살고 생명 살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만나보세요. 그 사람 뒤에 보면 뒷모습을 보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저기 굉장한 곳이다. 한번 가서 천천히 뜯어보십시오.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복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이 복음, 성경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팔 부러져서 죽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죽는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다, 쉬지 못해서 죽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여기 상위에 탁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 떠났는데 뭐 별일 있겠어? 아닙니다. 그 물고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지금.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어날 때 뭐 때문에 살려고 태어난지 아시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부모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여기 있으면요, 그 존재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걸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희한하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왜 다른 종교는 못 믿게 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팔 부러지면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 되겠죠. 다른 이로서는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절대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가 틀렸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해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오는 겁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물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 복음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그죠? 온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교회 다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져서 헌금 얼마 내서,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함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왜? 우리 동현이가, 도윤이가, 연아가 그 일하기에 딱 알맞으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삼성의 CEO를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세계복음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뭘 하는 장면입니까? 사도가 12명인데 한 명이 떠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떠났거든요. 그 한 사람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2명의 사도를 채우고 절대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라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왜 꼭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냐? 12명을 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2명을 사용하실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12현장에 12명을 보내야 되는데 한 현장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 그 현장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다양하게 다 부르셨느냐? 제가 대구에서 여기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왜 가셔야 됩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는 분명히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누구를 보내야 되냐? 딱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현장과 시대 살릴 주역이라는 사실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만 회복하시고 다른 건요 다 잃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놔버리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갑니다.
진짜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응답을 회복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누구를 뽑았느냐? 21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시느냐?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부활하는 거, 승천하신 거 다 본 사람, 즉 그 누굽니까?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뽑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뭘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그죠? 우리는 사실 우리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인맥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뭐 자기 뭘 가지고 막 활동 잘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을 왜 오셨다고요? 착한 사람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물론 이게 기준은 아니지만 부유한 사람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살리시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나는 교회도 가기 싫고 어디도 가기 싫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악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IQ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진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힘을 믿고. 그러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했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막 괴롭히고 억압하고 해보세요. 사람 입 막고 안 들키려고 하고 해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집에 가면 쓰러집니다, 그 사람은. 예?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안 들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뭐 인생이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여러분, 예? 우리가 인생 몇 년 삽니까? 예? 분명히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착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는 나쁘고 못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간다 치고 남아있는 후손들은요,
이 영적 흐름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연이 유아세례 받잖아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살면 돼요. 또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내 생각, 내 주장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는 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용을 쓰고 후대들을 보고만이 기르려는 거지, 뭐 얘들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뭐 교회가 얘들 뭐 우리가 무슨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들도 그대로 그 길을 간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복음의 당연성. 그런데 중요한 건 필연성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다.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다. 이런 운명 속에 쌓여져 있는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다. 이게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절대성은 뭡니까?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절대적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흐름 속에 함께하는 자. 흐름 속에 함께하는 자. 흐름 속에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요, with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 다 좋아하십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생긴 게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캐릭터가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흐름이다. 그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원네스는 뭡니까? 그때 진짜 원네스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복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에게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조금만 커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네 인생이나 조금 신경 써라. 나 하나도 감당 못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는 것도 맞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복음 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도 믿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하는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절대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흐름 속에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증언하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끝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끝이 온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면 좋겠죠. 좋습니까? 우리 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세에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고 예수님 온다 그러면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안 무섭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서로 적의 관계잖아요. 김정은이가 여러분한테 뭐 했습니까? 왜 이렇게 싫어하죠? 김정은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니까요. 그 미사일 버튼 언제 누를지 모르잖아요.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지 않으면 이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봐야 되겠습니까?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절대응답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2장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셨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서 아무도 살리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살려내고,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다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절대 응답의 내용입니다. 가는 곳마다 도망갔는데, 사람 만났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갔는데, 잡혀갔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목사가 하는 얘기고 그렇게 들으시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절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그냥 소설인데 있다면 팩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라, 너에게 응답이 올 것이다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이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미국이 미국에 제일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목사님 부부, 한인인데 목사님 부부가 뭘 하냐니까 집을 큰 걸 하나 얻어가지고 한국의 노숙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입이 되게 거칠어요. 말도 막 엄청 거칠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좀 왜 저러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카지노 하다가 인생 완전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하고 이제 한데 그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숙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안 하면 나는 바로 이거 던져놓고 카지노 갈 사람이다. 나는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사건 속에 자꾸 빠집니까? 이 절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우리가 안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요,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것만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그 노숙자 옆에 가면 냄새 나요. 옷 씻지도 않죠. 관리도 안 하죠. 냄새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런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살릴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내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상처를 치유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꼭 기억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증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거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살면 넌 하나님 자녀 아니라 아이고 그냥 호적 떼버리고 싶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답니다. 이거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뭐라고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서아가 아무리 집을 어지럽히고 엄마 말 안 듣고 도망다니고 소리 질러도 내 자녀 안 변하는 겁니다. 그죠? 엄마 말 안 들었지? 그럼 내일부터 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증거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밥 퍼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 아시죠? 이렇게 보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춰봐야 있는 거예요. 들춰봐야. 감추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거기서는 참 평안이 있다는 거. 그때 누려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구나. 예?
야곱이 장기를 막 부려가지고 거짓말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지쳐서 자려고 돌 베개하고 자는데 꿈에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 안에서 주무십니까? 뭐 밥 먹고 있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중에 날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금향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 보호자 앞으로 가져간답니다, 여러분. 네?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발 기도 좀 해라. 천사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도하시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흑암 결박 빼먹었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를 헬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 뭐 전 세계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있잖아요.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도망갔는데 살려고 도망갔는데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는 은혜 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